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재발견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조금 더 길을 잃었던 사람도 길을 찾을 수 있고, 조금 좀 이렇게 디프레스드 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몰랐던 건 없어요. 몰랐던 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숨바꼭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난 숨바꼭질 못 해봤다 혹시 있으세요? 없죠?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숨바꼭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들키는 겁니다. 안 들켜서 어떻게 하면 내 이 몸뚱아리를 잘 숨길 수 있을 것이며 술래에게 안 들킬 것인가, 술래가 못 찾을 만한 곳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것이 아마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제 아들들은요, 아직 어려서요, 아직도 가끔 집에서 이제 술래잡기를 합니다. 뭐 집이 작아서 이제 숨을 데가 없어요. 이제 애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조금 힘들지만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애들이 뭐 이제 숨을 때는 뻔해요. 숨어봤자 머리카락 다 보이고 엉덩이 다 보이고 지들끼리 숨어서 킥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금방 들통나요. 근데 아빠가 숨으면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경험도 좀 있고 잘 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뚱아리가 좀 커도 좀 숨을 때는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아빠를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하면 그제서야 이제 나가죠. 그러면 이런 데도 숨을 수 있었냐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아빠를 못 찾았다고. 그러고 보면은 숨바꼭질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술래도 보면 내가 숨을 만한 곳을 찾으러 다녀요. 내가 숨을 만한 곳에 다른 사람들도 숨었겠거니 하면서 찾으러 다니는 것이 숨바꼭질입니다. 그래서 숨바꼭질은 관점의 게임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저희가 이사야 4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숨어 계신데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못 찾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를 아는데,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데 왜 가만히 계신 것인가? 아니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 라고 지금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사람에게 하면 더 어울리는 표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숨습니다. 무화과나무 그 잎사귀로 스커트를 만들어서 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내셔야 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이게 지쳤을 때, 이세벨을 만났을 때 갑자기 훅 하고 다운이 되더니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다 숨어 들어갑니다. 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다는 표현은 하나님보다는 우리 인간들에게 더 익숙한 표현인데 그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치셨나? 하나님이 뭔가 삐지셨나? 하나님이 뭔가 화나셨나?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왜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요, 멀리 안 돌아갈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안 보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요.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45장 6절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해 뜨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해가 지는 곳에서만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아멘.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45장 15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48장 12절 말씀을 만났는데 아까 그 6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성훈 목사야, 나는 숨어 있었던 적이 없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그 문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한가운데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를 가면 MIG도 선교를 국내 선교도 가고 해외 선교도 많이 갔는데 해외 선교를 가던 어느 국내 선교를 가던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하러 갔는데 뭘 경험해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내가 오기 전부터 시작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꾸준히 나보다 성실하게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고 오히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복음을 다시 한번 만나고 오히려 사랑과 섬김을 받고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선교의 신비예요.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숨바꼭질은 관점의 차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길 원합니다. 응답받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관점이 다 어디로 가 있냐면 끝부분으로 가 있어요. 그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실까? 이것이 어떻게,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될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끝날까? 끝부분에만 자꾸 그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시선이 그 끝에만 가 있으니까 내 문제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 일하시지? 왜 기다리고 계시지? 왜 가만히 계시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관점과 저희들의 시선이 한번 반전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언제 나아지고 언제 좋아질 것인가 그 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미 시작부터 함께 하셨고 내 문제 한가운데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학업의 문제 한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내 진로의 문제 한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내가 바라고 플랜했던 그 모든 일들 이미 한가운데 다 들어와 계세요. 내 가정의 형편들, 내 건강의 문제들, 내 모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미 한가운데 들어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끝부분에만 시선이 가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욥이 그렇게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기와장 깨가지고 벅벅 긁어대고 있을 때 하나님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요? 멀리서 꼴 좋다 보기 좋다? 아니요. 욥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고 구덩이에 있고 감옥에 있을 때 나몰라라 하셨을까요?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함께하고 계셨고 감옥에도 들어가셨고
그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믿으시나요? 그 말은 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아니 요셉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 것 없이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난 없이, 역경 없이는 우리는 교만해지기 너무 쉬운 존재예요. 그런 고난 없고 역경 없고, 물론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런 것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것까지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시작부터 내 과정 이 한가운데도 끝부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이원 성경 컨퍼런스 이야기하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일하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이 가장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성경 컨퍼런스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플랜을 짜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 여러 가지 루트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 이가, 그가, 그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베스트 타이밍으로 그 인생이 내 뜻 가운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계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 한가운데 함고 계세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영적인 크랙이 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이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뭘 조심하냐면 우상을 조심하세요. 우상. 15절에 이어서 16절에 바로 우상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시선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했을 때 무리를 걷다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파도를 바라보니까 곧장 바다에 빠져버렸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시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하십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40주 40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율법을 받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도 안 보여, 하나님은 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집도 버리고 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아론을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뭐예요? 금 모아다가 녹여다가 금 모으기 운동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랑 얘기하시다가 극대노, 빨리 내려와.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던지고. 모세도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중재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간신히 이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스물스물 우상의 그림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금송아지가 딱하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참 많습니다. 물질이라는 우상도 있고요. 연결되지만 풍토에 대한 것들, 또 아니면 음란에 대한 우상들도 있죠. 관계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지식에 대한 우상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짚길 원하시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내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죠. 빨리 치유해 주시죠. 빨리빨리 하나님 일해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 보길 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때를 당기는 그런 일하심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플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MIG 청년 중에 한 명이 하이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카톡 중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참 많이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나의 감정과 내 뜻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귀한 태도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 감정인지 알길 원한다는 태도는 참 귀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뜻인지 우리의 뜻인지 모른다. 그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가 맞건 간에, 뭐가 1번이 맞고 2번이 맞건 간에 그 결과를 차치해 두고 그 과정 자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규빈아? 네,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상의 특징을 가만 보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내가 보이는 당장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상의 특징입니다. 많은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요? 점을 봐요. 사주, 팔자 그런 데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을 빨리 익스프레스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점과 사주, 팔자 해본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 MIG에서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있냐고 그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물론 본 적은 없지만 궁금해요. 내 사주와 팔자가 뭐라고 나올까? 목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가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못 듣고 웰컴 환영합니다 하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 점과 사주, 팔자, 점, 타로 그런 건 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통계학이잖아요. 통계학은 미래가 없어요. 통계학을 전공한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계학이라는 그 전공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패턴이 반복되는 것들도 있고 특히 경제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통계학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익스프레스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쥐어지는 그 무언가가 없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무언가 어그러진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 한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중에 MIG 여러분들께 MIG 단톡방에 톡을 하나 올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까먹으셨나요? 할렐루야.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살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표기도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이원에서 받았던 은혜로만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어제의 은혜로 족한 거예요. 그거 의지하다가 넘어질걸요. 나 하이원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잘 살아가야지. 그러다가 뻥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과거의 은혜만을 의지하면 그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의지하는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죄가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자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보다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또 오늘을 살아내고 또 오늘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또 내일 기도하고 내일은 그 내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믿고 또 신뢰하는 오늘을 다시 시작하고 오늘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숭배자의 결국을 아까 17절에서 안 읽었죠? 17절에서 써놓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하시는 타이밍보다 내가 더 바랬던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무언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점검하고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막 찍어 누르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우상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잘못했다고 막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자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것을 누리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우상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는 차라리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게 더 은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자고 했죠. 제가 이번 주에 매삼주를 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사야 말씀을 저희가 읽고 있는데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쭉 줄을 이루다가 40장에 가서 반전이 돼요.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40장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참 그게 신기해요.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그 배열과 똑같아요. 구약이 총 39권이 있는 것처럼 그 이사야의 앞부분도 1장부터 39장까지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도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인데 하나님의 어떤 회복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별명이 있어요. 구약 속의 작은 성경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제가 그 40장부터 읽어 나가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매삼주 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같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40장부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을 읽으면서 마치 그런 것들을 읽는 듯 했어요. 그림책 보는 듯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출애굽기를 읽다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정말 3D 안경을 보는 것처럼 훅 하고 이렇게 열려져서 보였던 적이 있는데 요번에 이사야를 읽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의 부는 것 같았어요.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기를 시작하시는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45장을 읽었는데 45장 그 안에서도 여러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2절과 3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신대요. 논문을 쳐서 빗장을 부수겠대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가 보다 하지 바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손으로 막을래야 막을 수 있어요? 바람막이 윈드스토퍼 입으면 다 바람 막아지는 거예요?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마 에어컨 안 틀어놓으면 찜통 같은 찜질방 같이 될걸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요번에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니까 적어도 온라인상에서는 좀 이슈가 되고 난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한반도를 종단하는 그 기상 관측 이래로 최초의 태풍이 된다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래서 새벽에 성도님들과 기도했습니다. 빨리 소멸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이제 피해가 되고 어떤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최소화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잘 지나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태풍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손으로 가리면 가릴 수 있겠냐고요. 가을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이 옷을 바꿔 입어요. 겨울이 되면 흰 옷으로 바꿔 입어요. 찬바람이 불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바람과 같아요. 손으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 바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 충만했을까 처음부터?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기대감이 없었던 사람들조차 기대감이 생기고 뜨거워지고 무언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우리 MIG에 불어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을 점 나는 거부합니다. 심지어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도 그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끙끙대서 간신히 어떤 빵 한 조각 정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내가 나는 이것만 구했는데 왜 쏟아 부어주시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바람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한량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좀 낙담해 있고 실망해 있고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불어 일으켜서 쏟아 부어지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 믿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재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이 일어날 거예요. 육신이 아픈 자 있으세요? 그 육신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아무리 수술을 하건 병이 오래되었건 정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에, 여러분들의 진로에, 모든 시험의 문제에, 그리고 또 부부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의 문제, 시와 태의 문제, 우리 모든 MIG에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콰이어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저는 그로 말미암아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시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고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유대인들처럼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자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예정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어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재발견돼야 돼요.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 영으로 이게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와서 좀 부딪혀야 돼요. 말씀이. 알겠는데 안 되는 것과 말씀이 와서 정말 부딪히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환경 가운데 와서 부딪히고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뭘 조심하라고요? 우상을 조심하라고요.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우상을 조심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새 일을 행하실 그 일을 바라고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